오늘 말씀 제목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셉하면 비전이 떠오릅니다. 요셉하면 꿈이 떠오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은 그의 인생을 계시하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받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연단을 받고 어떤 광야 가운데 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 증명하죠. 형제들은 그냥 일반 옷 입는데 요셉은 구찌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요셉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이 요셉이 받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면서부터 형제들이 요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쯤에서. 그러면서 아주 큰 시달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신세가 됩니다. 이 구덩이에 떨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노예로 떨어집니다. 또 노예로 떨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죄수로 떨어집니다.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던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또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몇 번이고 묵상했거든요. 근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지낼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습니다. 이런 요셉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겠죠. 아마 방에 불 꺼놓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나 억울한데요,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 원망하고 또 신세 한탄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이 들린 대로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이 통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시리아로 팔려가지 않고 요르단 쪽으로 팔려가지 않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요. 그리고 이집트 수많은 상인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애굽 왕 바로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의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것이 형통함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통함이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죄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형통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고 바로를 섬기는 경호 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다. 이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강을 건너다, 막힌 것을 뚫다, 장애물을 극복하다, 잘 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를 형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일이 잘 진행되면 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는 형통이라는 건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요셉 가운데 일하고 있고 구덩이에 갇힌 게 애굽에 팔려간 것이 또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된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큰 집에 살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성취하면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요셉이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는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면 되죠. 성실하게 하면 되죠. 저도 그거 좀 느끼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제가 없는 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들려오는 소리가 그 사람은 정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꼭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두고 싶죠. 옆에 두고 싶어요. 저는 저와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가끔 제 사역을 할 때 운전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아무나 제 옆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대화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이 생기고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아마 보디발도 그랬을 겁니다. 요셉이 마음에 꼭 들었을 거예요. 억울한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자기 집안들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자, 요셉이 손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에 있든지 또 안에 있든지 요셉이 손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요셉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하여 믿음의 분투를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은요, 꾸겨질 대로 꾸겨진 인생 아니겠어요? 억울할 대로 억울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당신이 있는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당신의 손이 터치되어지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이 한번 손 댔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신뢰감이 형성되어지는 관계. 지금 요셉은요, 자,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얘는 그냥 노예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내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요셉의 직분은, 지금 이 위치는 노예지만 보디발에게 요셉의 위치는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미 가족이 된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죠. 지위. 근데 오늘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 다시 손이 안 가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면
두 번 다시 손이 안 가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세상에 유혹이 밀려옵니다. 성적인 유혹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던집니다. 말씀을 보니까 눈짓을 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얼마 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이 눈짓은 어떤 눈짓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나갈 수 있죠? 눈에 써 있나 봐요. 나와 같이 자자. 근데 원어를 보니까 나와 같이 자자라는 말이 부부 관계에서 건강한 성적 행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성적 행위의 모습을 그 원어의 의미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음란한 여인인데 이 젊고 매력적인 잘생긴 그리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지혜로운 딱 부러지는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세 초반이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20세 초반. 내가 20세. 버티컬 손 들어봐. 버티컬. 블라디.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매일마다 눈짓으로 나하고 자자 블라딕 블라디가 근데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야.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눈짓으로 유혹하고 말로 유혹하고 매일같이 넘어올 때까지 유혹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겉옷을 붙잡고 드디어 행동이 이제 시행되죠. 옷을 붙잡으면서 나하고 자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20대 초반의 젊은 이 요셉이 그 옷을 뿌리치고 밖으로 튀어나가죠.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벗고 온 겉옷 때문에 거짓 증거물로 잡히게 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의 주인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적인 유혹. 이 성적인 유혹을 요셉이 거룩함으로 어마어마한 유혹이 밀려오는데 거룩함을 확보하거든요. 자기의 몸을 쉽게 내어주지 않거든요. 이거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남성들 아멘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적인 유혹들을 이겼는지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저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겼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잠자리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리, 저는 의리 있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 의리, 나를 믿어준 보디발 장군에 대한 의리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죄가 아닌가를 보면서 결정합니다. 분명한 죄 인식이 있었어요. 선악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내가 이걸 했을 때 죄가 되지는 않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선악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내가 아무리 유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죄에 대한 인식, 선악에 대한 정확한 기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형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내 기분에 관심이 있어요. 내 기분에,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저질러 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성질나면 그냥 막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죠. 세 번째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데 주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절합니다. 아멘. 사자의 입에 목을 집어넣고 주님 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펜스룰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펜스룰. 보디발 장군과의 신의가 있었고요,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죄 인식이 있었고, 세 번째는 펜스룰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펜스룰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참 많이 강조합니다. 펜스룰. 저는 단둘이 어떤 여인과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는 좀 있지만 유성에 넘어와서 저녁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점심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단둘이 어떻게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랑 같이 만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늦게 왔어. 그러니까 좀 둘이 있게 되잖아요, 둘이. 근데 그 잠깐 둘이 있는 사이에 마음이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불안불안하더라. 불안불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불안.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불안한, 그냥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펜스룰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혹시 그것만, 그냥 내 아내가 늦게 오는 거 빼놓고 그냥 그것만 찍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막 이상한. 다행히 그렇게 많이 듣질 않았어요. 정확한 펜스. 차를 탈 때도 절대로 단둘이 안 탑니다. 절대로. 사역 갈 때 절대로 혼자 안 다닙니다. 절대로. 2명, 3명, 2명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3명 정도 조포하면서 항상 해외 갈 때도 그래요. 해외 갈 때도 절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펜스롤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죄에 대한 기준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켰어요. 정말 매력적인 20대 초반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 겉옷을 버려둔 채 나간 것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것을 증거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물로 채택해서 요셉을 음모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자,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데 어디에 갇히는가? 왕의 죄수들이 있는 방에 갇힙니다. 애굽 바로 왕과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논의할 수 있었던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방, 그 방에 요셉이 갇힙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리고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자, 지금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가운데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이다. 성폭행범으로 몰렸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함을 확보하다가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점점점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점점 애굽왕 바로 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왔는데 애굽에 왔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왕의 신하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을 점점 애굽 왕 바로 곁으로 몰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요셉이 본 꿈과 비전 때문에. 왜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되어지고 예비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비전의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큰 꿈이 있습니까? 큰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예, 저는 비전이 있어요. 저는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서 막 쓰임 받고 싶고, 주님 나라 위에서 살고 싶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싶고,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싶고, 무슬림 땅의 교회를 막 개척하고 싶고, 아프리카의 교회를 막 개척하고 싶어요. 탄자니아에 가니까 글을 못 읽는 분도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에서 들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받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안수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 목사입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하고 그냥 내가 목사다 하고 교회 차린 거예요. 탄자니아에 진짜 그게 있어요. 근데도 부흥되고 있어요. 그런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워주고, 난민 캠프에 막 교회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냥 지역교회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저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또 배웁니다. 비전 어리일수록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억울함이 올 때, 모함이 올 때, 거짓 증거물이 채택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함으로 거룩함을 확보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사람이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싸운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레슬링 하는, 레슬링, 영적 전쟁을 레슬링 하는 거거든요. 엎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치기도 했다가, 마음이 때로는 막 믿음으로 찼다가 막 가득 찼다가, 또 어느 순간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글 때문에, 어떤 문자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졌다가 막 공방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죠. 요셉은 기어이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거룩함을 확보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예요. 요셉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이 옥살이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의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이 그대로 이런 얘기했어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가족과 같은 관계 되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와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했어요. 간수의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했던 말을 노예,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그대로 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며 했던 생각을 간수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되었다. 감옥에 갇힌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억울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점점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평정심. 그래서 평정심이 중요하죠. 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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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일이 있지만 평정심. 모함을 당하지만 평정심. 분노가 일어나지만 평정심. 이 평정심은 어디서 옵니까?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말씀의 두 기둥, 말씀을 통해서 평정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들을 볼 수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최선을 다하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시편 37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급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막 얘기하고 하는 건 뭐라 합니까? 악으로 치닫는 길이래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말하지 말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점점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이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형통은 당신이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질지어다. 이 형통이랑 형통.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이 아이를 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유치원 아이가 뜻대로 되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맨날 초콜릿 먹고 싶은 게 형통입니까? 이빨 썩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맨날 핸드폰 보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요. 저주예요, 저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2절 말씀에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아삽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한 결정이 뭡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되고 내 인생이 납득이 안 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술 먹었다는 거예요? 방황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말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머리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정리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머리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의 결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울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분노하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넘어진 자리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어서 이번 한번 예배 드리고 다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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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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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아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고 아버지 나의 영혼이 메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결정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쳐 있는 거, 억울한 거, 두려운 것까지,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오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요셉이 억울한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게 원하신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영혼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너무 가랍니다. 주님, 내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내 주와 내 믿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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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사는 자는 하늘이 주의 영이 이 자리에 부어질지어다. 주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예전 같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좋고 동역자들이 너무 좋았는데 다 귀찮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억울한 일들이 있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한번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나의 섭리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비전의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것이 또한 형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죄의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펜스룰을 정확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